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 신학 8강 회복과 재건 하나님 나라 맛보기 에스라에서 에스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을 공포하게 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수르바벨의 인도 아래 1차 귀환을 해서 방해를 딛고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79년이 지난 후에 바사왕 아닥다스다의 조서를 통해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을 때 느헤미야는 아닥다스다 왕의 궁정 관리로 있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통받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하여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총체적 부흥을 모색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신앙적 부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유다 백성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심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진정한 회복과 신앙의 부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에스라는 간파했습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 중 지도층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라가 나섰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를 회개하기 위해 지도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지도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모인 백성이 크게 통곡하고 호응했습니다.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한 후 에스라는 회중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인 사람들이 동의했고 기한을 두고 일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결국 2달간의 조사를 마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긴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10장에서 그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조국 유다의 어려움에 자신이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좌천의 길을 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와 여러 도움을 받았지만 유다 지방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방인들의 방해와 위협, 내외부적인 여러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결국 유다 백성의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소명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만들어 다는 일에만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유다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보다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하면서 결국 유다의 재건과 부흥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유다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 고리대금업을 금해서 채권자들이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곡식을 비니는 가난한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채권자들이 이 불법으로 번 돈을 당장 돌려주어 율법을 지키도록 조치했습니다. 오래된 관행과 불법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근거하는 원칙의 고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며 사람 중심으로 느헤미야가 일했습니다. 역대상 36장 15절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분이 거하시는 곳 성전보다 그분의 백성을 더 앞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일터와 교회와 이 조국을 바로 세우는 소명도 사람 중심이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부흥과 개혁은 수문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주도하여 부흥 사경회를 열면서 여러 방면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유다 백성은 학사 에스라의 인도 아래 율법을 듣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감화를 받았고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고 헌신하면서 말씀과 규례를 지킬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율법의 근거를 둔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 10장에는 우리가 본대로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결혼관계와 가정생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이키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정생활이 변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결혼관계를 청산했습니다. 말씀에 감동하면 일터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간 포로생활 기간 동안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유다 사람들의 이 나태한 신앙생활은 그들이 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일했습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유다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들의 노동, 일의 사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쉽지 않았지만 안식일에 이웃 지역의 사람들이 물건을 팔러 와도 그 물건을 사면서 거래를 했던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일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일터의 관행적인 잘못이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율법 말씀으로 감동받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져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성전세를 내고 절기 또 제사를 회복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간에는 그런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계를 꾸리기도 바빴습니다. 충동적이거나 갑작스러운 각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의 변화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르기로 한 것임을 반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회복도 역시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총체적 변화와 부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도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은 특별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고국의 소식을 듣고 고민하던 느헤미야의 이 표정을 살피는 자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아랫사람의 무례를 지적하거나 처벌하는 대신 이렇게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준 모습은 정말 멋진 리더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윗사람인 왕 앞에서 실수한 것이고 무례를 저지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반복되어서는 안 되었죠. 그래서 더욱 아닥사스다 왕의 대응이 빛났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측근 신하들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어 요셉이 투옥된 감옥에 들어왔을 때의 일이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 고관의 얼굴에 근심하는 표정이 뚜렷했습니다. 눈치껏 그냥 지나치면 될 것을 굳이 요셉은 근심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꺼이 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 고관 제수들을 섬기라고 하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은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 그러니까 동료 죄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표정까지 살피면서 호의를 베풀고 과도하게 그렇게 걱정할 의무는 없는 사이였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몽하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다 사람들이 귀환했지만 여전히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환한 사람들은 5만 명이 채 안 되었지만 이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듯합니다. 그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남은 유다인들 중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와 사촌간이었던 모르드게는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스릴 넘치게 진행됩니다. 당시 세계 최대 최강 제국 바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는 그런 경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인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하만이 총리가 되었을 때 궁궐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왕의 명령을 따라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을 할 일도 아니고 아각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어서 과거 사울왕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었다가 불순종으로 인해 폐위되는 그런 악연도 기억났을 겁니다. 하지만 무모하다기보다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존재나 사람에게 무릎 꿇어서 절할 수 없는 그 순교적인 믿음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약속된 날에 바사 제국의 모든 백성이 유다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조서가 공포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흘간 금식한 후 부름받지 못한 채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왕의 호의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의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했고 결국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이제 하만이 내린 조서를 피하고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그런 조서를 다시 내려서 유다 민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자신도 하만의 몰락에 결정적으로 공헌했습니다. 전에 궁궐의 문지기로 일하던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적발하여 고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침묵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8년이 지난 후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해서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잊혀진 상급을 주었고 또한 하만이 죽임당한 이후 모르드게를 바사 제국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면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사 제국에 임하게 했다는 기록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기대하셨던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언약을 깨뜨려서 결국 차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백성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방 나라, 당시 최강 제국인 바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모르드게 총리의 바사 제국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백성들도 느낄 수 있었지만 적어도 바사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효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쳐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업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실행해야 합니다. 세상과 일터에서 주님께 하듯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터에도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 후 시대 역사서를 일터신학의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